땅에서도.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신약 266쪽입니다.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여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라. 성도여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달 이맘때에 1차 백신 접종을 하고 엊그제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예방주사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이기도록 미리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는 예방주사입니다. 성도인 여러분이 앞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리 알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앞에 오랫동안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이제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맨 땅에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건축하려면 땅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 공사를 합니다. 멀찍이서 기초 공사하는 것을 보면 그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이 됩니다. 그 위에 필요로 하는 재료로 구조물을 세웁니다. 구조물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을 이룹니다. 용도에 따라서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이런 건물들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기초공사 그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관계를 맺고 사회를 경험합니다. 각자의 삶의 목적과 목표,
그것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건축 과정을 빗대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오늘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개척 사역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미성숙하게 태어난 자를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았다 말합니다. 예수 전하는 사명, 개척이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고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 안에 분쟁, 음란, 탐욕, 또 부활 등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그릇된 행실이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소식을 기대했지만 반대의 상황에 바울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4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소실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어떻게 세울런지 생각하고 조심하라 당부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변화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는가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신앙도 건축처럼 기초공사가 중요합니다. 모래인지 반석인지 살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자신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겪은 사람들은 홍수가 다시 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흩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것들입니다. 쾌락을 쫓습니다. 성적 쾌락에 사로잡혔던 박원순 시장,
그는 퀴어 축제를 허용하고 성평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가 퀴어 축제를 허용했는지 이제야 이해됩니다. 성적 쾌락에 사로잡혔던 그의 죄로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흔들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한때 나라를 통치했던 그의 모습이 매스컴에 보입니다. 한낱 나이 많은 늙은 노인으로 보입니다. 평생 권력을 쥐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환수 중에 있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은 모래입니다. 이런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모래를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바벨탑들이 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다르다라고 착각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결과는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필립이 로마 황제와 자기의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도시는 온통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숭배합니다. 신의 아들. 또한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풀리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 말씀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면서 결단하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또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살피십시오. 지난날 모래 위에 쌓았던 바벨탑과
바벨탑을 뒤로 하고 이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12절, 13절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준공 검사를 합니다.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규격이 맞는지, 안전한지 살펴서 평가합니다. 은퇴를 앞둔 건설 현장에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몸담았던 건설사의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멋진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은퇴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 집을 지으려면 공사 비용도 많이 들지만 꽤 오랫동안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은퇴를 앞둔 이 상황에 마지막까지 부려먹는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소장은 재료도 대충, 또 규격도 적당하게, 안전검사는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작업합니다.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입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물론 직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열쇠를 하나 꺼내서 소장에게 전합니다. 평생 저희 회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은 소장님의 집입니다. 저희의 마음입니다. 열쇠를 받아든 소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현장 소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 삶이라는 현장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거룩한 성도를 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보낸 재료로 하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집이, 찬양하면 찬양의 집이, 헌신하면 헌신의 집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지성교회의 현장 소장이십니다. 여러분은 소장입니다. 대충 적당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성도들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
목회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분열했습니다. 성도들은 첫 번째 섬긴 바울파, 두 번째 섬긴 목회자 아볼로파, 이 둘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자의 정통성이 있는 베드로파, 이것저것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지 예수파,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목회자 중심, 사람 중심의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자인 양 행동합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양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목사는 목자의 사역을 위임받은 선두 양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분당 우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하시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고 갈 때 자신은 양을 모는 강아지,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양몰이하는 개가 아니라 선두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먼저 엎드리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중심, 사람 중심의 교회에서는 목사가 자신을 드러내는데 열중입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그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을 드러내고 목사와 다른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사람 중심의 신앙은 불이 나면 다 타고 남지 않은 나무와 풀, 지푸라기 신앙입니다. 15절에 불 가운데 받는 구원, 바울은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불 가운데 다 타고 남는 것이 없더라도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는 그런 구원이 없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경고로 읽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심고 물을 주는 사람보다 자라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자, 또 직분자,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은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믿음을 세워주고 지키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타지 않는 금과 은, 보석 같은 믿음, 이 믿음을 가지도록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도의 연합을 인정하고 기뻐하십니다. 심고 물 주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오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은 없습니다. 이기려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김혜재 목사의 동력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는 보석과 같은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성도 간의 연합,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면 어떠한 때라도 함께 하시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말에 있지 않고 성경을 펼쳐 가르치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화 신방해 주십시오. 곁에 있는 지체들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홀로 있지 않도록 살피고 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한 집 한 집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불타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셋째, 성령이 함께하는가 살피라 말합니다. 16절, 우리 17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건물의 기둥, 그리고 벽, 지붕, 계단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튼튼한 건물이 되듯이 성전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성전이 운행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거룩입니다. 이 성전을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짓과 악한 것을 끊어내고 참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누가 오든지 주님의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도 죄인이지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죄인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성전의 돌이 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남동탄 지성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죄에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식물을 가만히 살피면 어느 날 잎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잎이 피어납니다. 연약한 부분을 끊어냅니다. 죄악된 부분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교회는 이처럼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연약한 부분을 끊어내고 또한 치료하고 회복하여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그 사명을 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인형이나 로봇에 배터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성전 또한 교회도 거룩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룩할 때까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거룩이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손을 씻듯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살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면 즉시 격리하듯이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와의 거리를 두는 회개를 통해서 죄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거룩하게 역사하시도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방주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거룩한 모습이 있다면 더 낮은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변화된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지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응답하시기